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되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언제나 잔치집과 같습니다.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는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새벽 예배도 말씀과 기도의 잔치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잔치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잔치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하고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해마다 태어난 날이 되면 생일 잔치를 하고 자라서 결혼 잔치하고 회갑 잔치, 요새는 회갑 잔치를 잘 안 하죠. 그 이후에 10년마다 7순, 8순, 9순 잔치를 하다가 100살이 되면 백수라가 이어서 큰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도 하나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슬프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조문 와서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 생명,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에 잔치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집에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잔치를 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도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날 지역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바사와 메대의 아수르 왕의 잔치로 유명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잔치 이야기가 무려 20회나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의 천국 잔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쓰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까? 그리고 안쓰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느낍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교회 오면 초상집에 온 사람처럼 웃지도 말고 엄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깨닫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거북한 것입니다. 교회 오시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을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얼굴에 표현되는 웃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삶이죠.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더더구나 예배는 거룩한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축제, 넘치는 성령의 잔치, 찬양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축복을 받은 축복의 잔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 잔치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잔치가 뭘까? 정말 중요한 잔치는 바로 전도하는 잔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같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 잔치입니다. 오늘 말하면 블레싱 전도 축제, 집으로, 그들의 진정한 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잔치하는 곳이라면 잔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 헬라어로 카리스, 기뻐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행복, 기쁨,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와서도 한숨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찬물이라 끼얹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설교 끝나고 예배를 떠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얼굴하고 떠나는 사람들 정말 멋있고 예쁩니다. 교회 잔치는 공동체적인 잔치입니다. 내가 기쁠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길과 산울다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다 준비한 다음에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여 채우라, 이 원어로 보니까 아나카손 케미스테라 말인데 설득이나 간청에 의해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아니면 손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하고 간곡하게 간청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끈질긴 설득, 친절한 자세, 환대의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강건에 데려온다는 말씀, 한 번, 두 번 권유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강건하여 그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강건하여 데려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탄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 해서 전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전도할 때 전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굴복하지 말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물에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심령이 죄악된 세상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의 심령이 굳어질 대로 굳어 있고 강팍할 대로 강팍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전도에서는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강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전도, 영혼구원,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영혼구원은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찍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들은 혹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시간을 더 이상 늦추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과학기술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이 아주 후회스러운 일을 한 것을 그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당시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정근모 장로는 몇 번씩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곤 했습니다.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또 한 번 만남을 가졌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갔다 다시 와서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근모 장로는 중국으로 회차 출국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정 장로에게 아웅산 폭발 사건으로 김재익 박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근모 장로는 가장 절친했던 한 친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중국의 한 호텔 방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더더욱 영혼을 구원하는 귀중한 일이라면 절대로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가 오늘 밤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토록 뜨거운 지옥불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서두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의 자녀가, 자기 부모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우리가 밤새도록 아이를 간호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픈 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악한 사탄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이거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듣지도 못했던 온갖 죄악들이 돋보석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즐기고 더 즐겁게 사는 데 몰두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지배에 빠져서 영원한 곳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평범하게 안일한 방법으로 전도하기보다는 강권적인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난관이 많아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하는 전도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저 전도할 대상자 찾아가서 물품을 주는 걸 했는데 두 사람만 받고 다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2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2부 예배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저 전도 물품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물품을 누구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를 찾아가서 물품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은, 여러분, 그는 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열매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강건하여 자기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기에 자리가 있다는 원어를 보니까 토포스 에스틴인데 구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채워져야 할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넓고 큽니다. 어느 이단이 말한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큰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초청의 대상에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구원의 자리가 남아있으니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아야 할 텐데 은혜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히기 전에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금고 앞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곤 하였습니다. 매 순간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할 때 부끄러워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의사는 그 후부터 환자들이 오면 가장 약할 때 이용하여 사랑하여 주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 주고 전도했습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치료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돈도 세고 그날 영혼 구원받은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자기 일이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잘 되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천국의 VIP는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가 VIP입니다. 두 번째로 강건하여 나가서 채우러 가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서 나가서 원어 보니까 엑셀데이인데 성 안의 골목이나 거리가 아니라 성 밖에 멀리 뻗어 있는 도로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고 험한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만민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지역과 종족을 초월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허해지면 이분의 내용을 읽고 다시금 마음을 잡습니다. 휘튼 대학을 수소로 졸업한 후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는 아우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부족에게 접근해서 살아나온 백인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하고 완전히 차단된 흉악한 부족인데 짐 엘리엇은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에 다닐 때부터 듣고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그 부족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십시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향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을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 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향해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짐 엘리엇은 자기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부인은 작별 인사를 받으면서 마음에 직감적으로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 부부에게는 2살짜리 딸이 있었고 뱃속에 한 명의 아이가 더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비행기가 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래톱에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며칠 몇 날을 가족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처참히 살해되고 맙니다.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총을 쏘지 않고 창에 찔려서 죽어갑니다. 그 후에 남편을 따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아내에 의해서 기적처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부족으로 바뀐 것입니다. 집 엘리엇은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음도 그의 사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죽으러 가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사명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사명 앞에 어떤 고생과 어려움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 앞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아니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사명의 열정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의식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여호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삶에 따라서 평가받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 같이 얘기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저런 말 하지 않을 텐데, 저런 행동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VIP로 여기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한 사람, 어떨 때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정말 피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들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피 흘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부모를 위해 흘렸던 눈물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하고 높은 산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 곳은 길과 산울타리가입니다. 험한 길과 산울타리라고 한탄하지 말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까요? 세 번째로,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주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 즉 주님의 뜻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와서 향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이 뭡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은혜도 넘쳐야 하고 사람도 넘쳐야 합니다. 기도도 은혜도 성령도 넘치고 사람들도 북적북적 넘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얘기합니까? 부흥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거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넘치는 자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충성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전도에 열정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곳에, 그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이 잔치에 초청시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수년 전에 스필버그 감독을 통해 영화가 제작되어서 세계인들이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브리니츠 수용소에서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출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구출한, 그리고 갑자기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이 갑자기 끝났을 때 그가 마지막 외쳤던 절규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계를 팔아서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원해서 마땅한데, 이 시기가 뭔데? 이렇게 빨리 전쟁이 끝날 줄 알았다면 내가 이 시기를 팔아서 한 사람이 더 구원할 텐데,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텐데. 여러분, 그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텔아비브 영웅의 공원에는 이 오스카 신들러를 주의하면서 주옥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이 천국 잔치로 초대해야 마땅할까요? 정답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이 잔치에 초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때 한두 번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가 받아들이기 거절한다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나름대로 해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작정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는 진통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인내와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블레싱 전도축제 초청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한 번 더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장의 목원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힘을 모으십시오. 전도의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기회란 마음으로 간절히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계속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전도를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군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복음 전도의 명령을 깨닫고 험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강군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부디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나가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복된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축을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방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부었네. 아들의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아멘.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와 일꾼들 찾아 부르네.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게을렀습니다. 너무도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건강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쁨을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달라고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달라고만 하느냐? 왜 요구만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추구하는 영혼들, 사탄에게 끌려가는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영적 싸움은 선포됐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전신과 피를 취하고 나가서 담대히 외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여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잔치 초청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초대할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